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6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Lord 여호와 appears to Elijah.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간 상황이죠. 그러다 중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엘리야를 도와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죠. 9절과 10절입니다. There he went into a cave and spent the night. 그곳에서 호렙산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그는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웠습니다. And the word of Yahweh came to him.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야? He replied, I have been very zealous for Yahweh God Almighty.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The Israelites have rejected your covenant, torn down your altars, and put your prophets to death with a sword. I am the only one left, and now they are trying to kill me too.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의 언약을 거절하고 당신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의 선지자가 이래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긍휼로 지금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끄실 것임에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하고 정말 그러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Go out and stand before me on the mountain. 여호와 told him. 가서 밖에 나가서 산에서 내 앞에 서 있도록 하라라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as Elijah stood there, Yahweh passed by, and a mighty windstorm hit the mountain. 엘리야가 그곳에 서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그 아주 강력한 그 바람이 그 폭풍이 산을 강타했습니다. It was such a terrible blast that the rocks were torn loose, but Yahweh was not in the wind. 그것은 정말 강한 돌풍이었죠. 그래서 그 바위까지도 그 쪼개질 정도로 torn loose, torn은 찢어버리다는 거죠. loose는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느슨하게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흐트러진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무슨 일인 건지. 어쨌든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엘리야 앞에 지나가셨는데 그런데 지나가시면서 이 바람이 일었어요. 바람 때문에 바위들이 막 쪼개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바람 속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After the wind there was an earthquake, but Yahweh was not in the earthquake. 그리고 바람 이후에
그 지진이 있었는데 막 산이 막 흔들렸겠죠. 막 엘리야가 막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서도 안 계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And after the earthquake, a fire, but Yahweh was not in the fire. 그 지진 이후에 또 불도 있었어요. 와, 산불이죠. 어마어마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서 계시지 않았어요. 예, 그 불이 마치 그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봤던 그 불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정말 엄청난 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And after the fire, the sound of a low whisper. 그런데 그 불이 이후에 아주 낮은 속삭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When Elijah heard it,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he wrapped his face in his mantle and went out and stood in the entrance of the cave. 그는 그의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밖에 나가서 그 동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And behold, a voice came to him and said,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그러자 보십시오. 목소리가 또 음성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말하기를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여기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다 바람이 일고 막 지진이 일고 불이 나고 막 완전 그 기이한 현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하지만 그곳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미세한 음성이 들리면서 그런 이적들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Then he said,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I have been very zealous for Yahweh, the God of hosts, for the sons of Israel have forsaken your covenant, torn down your altars, and killed your prophets with the sword, and I alone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to take it away. 엘리야도 똑같은 질문을 하죠. 저는 여호와, 이 온 군대의 하나님, 그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Almighty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저는 정말 매우 열성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언약을 버렸고, 당신의 재단들을 다 부숴버렸고, 그리고 칼로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저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제 생명마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다른 뭐 존재의 어떤 심부름꾼이나 뭐 아들이나 어떤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고작 그 한 여인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과 그 오마이티, 그 전능의 하나님, 온 군대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한 여인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겠냐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듣고 너와 늘 함께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신 거죠. 막 이렇게 돌풍이 불었을 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온 산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시구나 했더니 또 하나님은 안 계세요. 또 불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면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니까 엘리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실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두려웠던 거였죠. 도망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너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큰 놀라운 불, 지진, 바람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을 사람 앞에서 보여주시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제 미녀와 야수라는 그 디즈니 영화가 있죠. 만화 영화. 그 야수의 모습으로는 그 미녀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야수가 이렇게 아주 수줍고 그런 시골 청년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이 미녀도 사랑에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방식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제 완성이 됐죠. 66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매일매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제가 누뚱이를 가졌습니다. 누뚱이가 지금 이제 100일을 지나고 있는데 어제 잠깐 이제 엄마가 없는 사이에 얼마나 울면서 엄마를 찾는지 정말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강하게 아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제 엘리야는 이제 느낌이 다르겠죠.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아마 목소리가 아마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엘리야는 내가 왜 이 여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경험한 엘리야는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뭔가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어떤 뭔가 대담함, 그다음에 확신, 그리고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랐구나.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And Yahweh said unto him. 지금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o, return on the way to the wilderness of Damascus. 가서 다메섹의 광야로 가는 길로 돌아가라. And when thou comest, anoint Hazael to be king over Syria. 네가 가서 그 하자엘에게 시리아의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라. And Jehu the son of Nimshi shall thou anoint to be king over Israel.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라. And Elisha the son of Shaphat of Abel Meholah shall thou anoint to be prophet in thy room. 그리고 아벨 멜로하 출신의 샤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엘리샤를 너는 너 대신에 너를 이을 그런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을 붓도록 하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사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긍휼을 보여줄 기회를 또 엘리야는 붙잡은 거죠.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자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말이고요. 예후는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말입니다. 님시는 구출된이라는 뜻이고요. 일라이샤는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샤밧은 judge, 사사라는 말이고요. 판단, 재판장 이런 말이죠. 아벨 메홀라는 춤추는 곳의 초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긍정적인 이름을 선택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자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 엘리야는 님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일라이샤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라는 거, 하나님께서 샤밧 판단하시고, 그래서 아벨 메홀라 이제 엘리야가 춤추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을 거라는 그런 약속을 엘리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후로 이제 엘리야는 더 큰 확신,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Then Jehu will put to death whoever escapes the sword of Hazael, and Elisha will put to death whoever escapes the sword of Jehu. 그러고 나서 예후는 그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누구든지 죽일 것이고, 또 엘리샤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또 죽일 것이다. But I will leave 7,000 in Israel, every knee that has not bowed to Baal, and every mouth that has not kissed him.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둘 것인데, 그 모든 무릎이 바알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은 그런 무릎이고, 그 모든 입이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런 입이다. 자, 다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7,000명인데 그 7,000명은 바알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I will leave라고 했죠. 다른 성경에는 I have left입니다. 문맥상으로는 현재 완료가 정확합니다. 나는 네가 모르는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는 얘기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어요. 선지자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바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 믿는 이고 우리만 잘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두려웠던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언급했어요. 저만 남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엘리야라고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인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 개미가 지나가는 소리, 그것도 거기에 소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청력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일부만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다만 그분만 신뢰하기 원합니다.